자, 이제 신앙고백서가 25장, 제25장 교회에 관하여로 이제 넘어갑니다. 25장 1절 우리가 오늘 볼 차례인데요. 관련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본문도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이 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자,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우리 오늘 1절을 보겠는데요. 같이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1절 보편적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택하신 사람들 곧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로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의 총수로 구성됩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인 고백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나 조금 더 아주 좀 엄격하게 이 교회에 대한 논의들을 펼쳤던 사람들은 미국의 장로교회와 유럽의 개혁교회가 가지는 교회 간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개혁교회의 교회론과 교회 질서를 따르는 분들은 장로교회의 교회론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에서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좀 더 회중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하고 장로교회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말하자면 완성된 신앙고백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간의 차이를 좀 부각시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셔도 좋을 만큼의 것들이겠고 물론 따지면 이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신학을 구체화시킬 때 또 고민할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부각시키는 선생들이 특히 개혁교회를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이제 오늘 1절의 내용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정의, 또 진술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고, 세 번째로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일은 말 그대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하는 아주 큰 우주적인 차원의 얘기라는 점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게 1절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책의 내용을 읽고서 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를 마쳤는데, 한 가지 이제 넘어가기 전에 교우들에게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이 17세기 신앙고백서가 혼인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주 단호하게 간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범죄 외에 혼인을 깨뜨릴 것은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관계를 깨뜨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대원칙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혼인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사명을 위해 이루어가고 자녀의 양육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신자일지라도 이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분명한 경우들도 있겠지요. 대체로 이 경우는 남성들이 여성을 버린 경우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오면 이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또는 아예 실종 상태가 돼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다거나 아예 버려두었다고 할 정도로 명백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목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이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를 정도의 일은 단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신자는 혼인 관계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부간에 이 관계에 있어서 신앙으로 씨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진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적인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신자의 부부간의 부부 사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목회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청년들의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치리회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거나 혼인한다거나 또는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과도하게 거리를 두었으면 두었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영역들을 존중하지 않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 연애고 혼인이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고백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이혼하는 경우 공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를 행해야 하며, 이혼에 관한 사안을 당사자들의 뜻과 판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합니다. 개혁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치리회가 개인의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권장할 것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들과 그렇게 생각하는 교우들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려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일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점에서 저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자유로운 선택을 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과 치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자체는 여러분이 판단하여 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모두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권리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우리의 자유를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말씀에 순복할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함과 다투고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각자의 문제면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목사는 거기 개입할 여지 없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냥 알려주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할 겁니다. 신자가 개인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순박하며 산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될 겁니다. 그 점에서 목사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가장 어려운 상황들 나누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교우들이 이제 먼저 혼인하고 그 인생을 산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같이 그 살아가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든 주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이 이혼 비율이라든가 가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걸 주 앞에 내려놓고 바로 가고자 씨름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외식에 빠집니다.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부부관계 원만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드리고 가서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바르게 나아갈까 함께 씨름해야 되는 일이 이 신자의 삶에 특별히 양무리를 돌보는 감독자들에게 그 지혜롭게 이 일들을 대화할 수 있는 그 필요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교우들에게 먼저 당부드리고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신앙고백서는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갑니다. 가장 넓게 생각하면 이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고 할 때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가톨릭의 두루 걸쳐 있다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9장 31절 교회가 하나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까지 교회가 퍼져나갈 때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인 교회가 여러 곳에 지역들의 교회를 두고 이제 퍼져나갈 때 쓰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가톨릭을 혼자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편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모든 사람을 아우릅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통해 사도적인 가르침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직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전에 본 내용들이지요. 그럴 때 역사 속에서 지역의 보편교회가 섭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별개로 따로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구분한 것을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역사 속의 지역에 이 보편성을 가진 교회가 보편교회로 개체교회들이 존재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 장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이룬다는 걸 생각하면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로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교회가 과거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것은 신약 성경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재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역의 신실한 회중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장로들의 돌봄을 받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지금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에베소서 5장을 읽기만 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아래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에 빗대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 아주 미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앞서 먼저 언급하고 지나간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보편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한 까닭에 보이는 교회와 보편교회가 구분돼 버리는 게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체드 반 딕솔은 이 책에서 그 비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점을 우리에게 고백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로서 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신학적인 차이나 논쟁점이나 어떤 이해를 접근할 때 차이가 있을지라도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이제 주목하여 가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성경과 같은 무오한 어떤 것처럼 만들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따뜻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참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단락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지닌 이 보편성을 한 번에 모든 면에서 관찰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말은 항상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과 대립상을 이룹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서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분하는 순간 어떤 도식에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둘이 나뉘어 버려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비판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교회가 말하듯이 개체교회, 지역에 있는 한 개체교회가 완전한 보편교회라고 말을 해야 돼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말해버리니까 개체교회는 보편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체교회들이 모여서 더 상위의 어떤 교회 개념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점이 비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 점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교회에 붙인 이러한 표현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에는 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존재가 지닌 한 가지 측면을 잘 포착하여 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월의 깊이와 대륙을 넘나드는 광활함을 넘어서서 전체 교회를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시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정 시공간의 영역에서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이 점에서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편교회를 말할 때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럿을 전제하고서 여럿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고, 하나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전체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데 있어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좀 더 정교하게 말하고 의미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교우들은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해도 충분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185쪽의 각주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를 말할 때는 언제나 이 교회는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지요. 종교 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앞에 기독이란 말이 한자로 붙었어요. 기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네. 그리스도교라고요. 그리스도교. 종교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냥 교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교회를 정의하는 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고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선조들은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에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몇 가지 은유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책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하여 사용된 은유들 같은 거 이제 그 설명하고 있지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이나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하는 몸과 머리의 비유로 그 일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된 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 연합의 친밀함을 가리킬 때도 부부관계에 빗대서 말하는데 그분은 교회라는 신부의 머리가 된다고 에베소서 5장에 혼인관계를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교훈을 얻어 이 연합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신 분이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이 치리란 말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으로 섬기는 모든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며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분이 친히 고안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목사와 선생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법은 그분의 뜻을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그분의 종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가르침 아래 순복하는 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이 일은 직분자든 회중 전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은사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자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그 교회는 대단히 부패한 교회가 되고 행동으로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기서 교회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직분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함 없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회중이 수로 밀어붙이고 목소리 크기로 밀어붙이면 회중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학교인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목회하여야 하고 장로들은 그분의 감독 아래서 다스려야 하고 집사들은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 못지않게 교회의 유일한 머리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게 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들려주는 얘기 같지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여 있고 자기들이 무언가 옳다 생각하는 걸 행하는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은 모든 복과 특권과 은혜의 보화를 소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이 교회 안에 가장 높으신 분임심을 기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이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을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교리들,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의 자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혼인과 가정의 문제 모두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함의 첫 시작이에요.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존재 자체 이마에 그리스도인 형광 불빛이 들어옵니까? 남들하고 사는 것 똑같아요. 생긴 것도 다를 바가 없고 일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전부를 들여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 그 점에서 다른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내 삶의 방식을 통해, 내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통해,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가 더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성경을 따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관하여 언급한 놀라운 사실도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용상의 놀라운 전환을 이루면서 교회를 가리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부른다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나옵니다. 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초대 교부들도 관심을 가졌던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을 삼으신다 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뒤에 만물이라고 언급된 그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신다고 했어요. 여기 이 통일시킨다는 말, 이레나이우스 같은 교부가 아주 주목했던 말입니다. 에나케팔라이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냥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머리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통일된다는 말은 그래서 다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본래 만물의 머리로, 창조의 중보자로 만물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하는 거, 그 사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해결하려 하실 때 사람의 죄를 위해서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피조세계 전체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그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속 지금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는 그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자기 몸인 교회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해 가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영혼이 죽어서 천당 가는데 그런 얘기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확장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영원한 완전함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를 몸으로 삼고 몸에 지체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팔 노릇 안 하면 그리스도께서 팔 없는 존재가 됩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삼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창조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결핍을 채워드리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이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 분명히 이제 말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하죠. 왕국이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중보할 자기 백성이 하나도 없는 중보자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나타나시고 왕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중보자라 불린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몸이 있고 중보할 대상이 있고 백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이 없는 왕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언제든 보호하여 불러 모으신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교회론 아닙니까? 칼빈 선생은 1577년에 영어로 처음 번역된 에베소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아이가 집에 없을 때면 마치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면 내 아내가 곁에 없을 때 나는 반쪽이가 된 것 같다. 내 절반이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로 불러 모아 우리 모두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지 않고는 자신을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생의 에베소서 강해 할 때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칼빈과 그 후 시대의 신앙 고백서에서 이토록 분명하게 포착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매우 실제적인 면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여기 선별된 성구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오늘날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가 중세를 거치면서 잘못 고백하는 것들을 비판을 해왔잖아요. 교회에 대한 구절들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근거 구절로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 교회가 이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회론의 근거로 된다? 그럼 우리는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을 하면, 그걸 가르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고백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의 일종인 사람이 박옥수파가 나와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말이 자체가 나쁜 겁니까? 거듭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오염시켜서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이니까.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려고 했던 목사들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기 반영되었다는 것을 책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을 읽거나 어떤 가르치는 이들이 나와가지고 장로교회의 교회론과 개혁교회의 교회론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구별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의 형태를 지니든 개혁교회의 질서를 가지고서 가고 있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 안에서 순복하여 직분자의 직무 수행이 정당하게 되고 회중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를 이룬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서 점점 더 분명하게 이 믿는 바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실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죄악 가운데 얼마나 쉽게 빠지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패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영이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볼 때에 교회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또한 실망과 또 슬픈 일들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에 유일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회개하며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또 바르게 걸어가고자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 그 회중의 마음을 주님 굳게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며 또 이 복음의 말을 계속 전하라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주님 확신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